요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에게 돌아오너라. 그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크니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느니라. 그가 다시 후회하여 그 뒤에 복을 남겨줄지 주 너희 하나님에게 바칠 곡식 제물과 제주를 남겨줄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 단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집회를 소집하여라.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하여라. 원로들을 불러 모으고 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 모아라. 신랑은 신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사대들은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아뢰어라. 주님, 당신 백성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소유를 우윳거리로 민족들에게 이야기거리로 넘기지 마십시오. 민족들이 서로 저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 땅에 열정을 품으시고 당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도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때가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손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의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네. 얼굴 좀 볼까요? 이렇게. 네. 못 보던 얼굴도 있는 것 같고, 네. 숨은 사람도 있고. 오늘은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순식에는 뭐 이렇게 좀 잘못된 거에 대한 얘기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연중식에 얘기하면 뭐야 이렇게 막 째려보는데 사순식에는 회개에 대해 얘기하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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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도 받아들여요. 근데 오늘 뭐 써온 건 있어요. 이따 써온 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받고 싶어요? 하늘에서 받고 싶어요? 네. 이게 바로 두 마음을 지닌 자. 네. 여기서 선행을 했는데 여기서 칭찬을 받고 하늘에서도 영광을 받길 원하는 자가 바로 두 마음을 지닌 자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자, 어디 나오냐? 월요일에 나올 겁니다. 보세요. 보세요. 그러한 사람은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네, 이게 야고보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네, 우리는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양다리 신앙이라고. 여기서도 누리고 하늘에서도 누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 봉사하고 선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네. 내가 여기서 막 뭘 잘하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오늘 복음에서 뭐라고 하시죠? 네. 오늘 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으니까 위에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네. 여기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칭찬 다 받고 영광 다 누리고 자기 영광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에서 못 받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뭐 제가 뭐 제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모르게 하여라. 모르게.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네. 시련을 당하고 인내 속에서 참아내면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화관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드러내는 삶이에요. 근데 이제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찬양을 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드러나지 않고서는 복음을 선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하여튼 그러나 언제나 드러나는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드러나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네, 드러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하면은 우쭐우쭐해지면서 사람이 이제 그걸 이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부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는 이제 악마의 길이 열립니다. 부자가 되면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면 교만의 덫에 걸리면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뭐 찬미 찬양을 하지만 사실은 그의 내면은 썩어 골마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놓고 칭찬하면 안 되지만 우리 신사옥 형제님 같이 이렇게 찬양 사도로서 기쁨이 이렇게 뽐뽐 넘치는 분들은 사실 되게 드뭅니다. 왜냐하면 막 노래를 해요. 주님, 주님 하는데 일상에서는 되게 어두운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말하자면 뭐 어떤 기도에 가서 주님, 주님 하고 노래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도 있었죠. 행복에 대한 특강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웃음 특강 하면서 여러분 막 하하하하. 근데 자살했어. 음, 살기 위해서 했던 달랐던 거예요. 진짜 기쁨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서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무튼 오늘 이따가 또 슬픔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건데, 예, 여러분 나는 이상하게 자꾸 화가 난다. 특히 운전할 때. 손 들어볼까요? 아니에요? 예, 그렇군요. 네, 분노는 악덕이라고 했습니다. 네, 악덕. 네. 그래서 이따 설명을 좀 할 건데 누굴 보면 화가 난다라는 그 마음은 사실 누구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게 나오는 거라고. 네, 오늘 계속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가끔 괜히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끊임없는 슬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슬픈 노래를 또 좋아한다. 쓸쓸한 노래. 대표적인 쓸쓸한 노래가 누구 노래가 있죠? 제가 볼 때 김광석 씨의 그냥 들으면 이렇게 그냥 그 슬픔에 그냥 매료돼 버리죠. 네. 사실 슬퍼지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죠? 벗어나야 돼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슬픔을 찾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악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써온 게 막 세 페이지나 되는데 지금. 그리고 또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보세요. 이건 오늘 설명을 안 하겠지만 화답송 보면 이 화답송의 시편 51편을 사순시기 때는 좀 자주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죄를 되게 모호하게 얘기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뭐가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껏해야 죄를 고백하는 게 누굴 상처 줬다라는 얘기만 합니다만 상처 준 건 죄예요, 아니에요? 제가 한번 여기선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상처 준 게 죄예요, 여러분? 죄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너무 이런 것들이 익숙하면 이제 죄를 못 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예시를 하면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할 때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상처받았죠. 그죠? 그럼 예수님을 죄 졌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는데도 상처받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죄 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라는 개념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감각을 되게 무디게 만듭니다. 상처는 그냥 그 사람의 약함이고 자기 애이고 자기 연민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상처받아서 미안해는 죄라고 분명히 정의하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죠? 상처 줬다라고 고해성사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사실 그 관계가 불편해진 거를 빨리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주님께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하면서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린 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인식하기 어려워진 건 그 이유는 다양하게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죄의 종살이에서 구원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받았고 아무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놨다라는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각들이 사라져버리고 신앙을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고 주님을 부를 때 나를 위해서 존재하셔야 된다라고 축소시키면서 생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상처 얘기하고 위로 얘기하고 치유 얘기하면서 이게 보통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있어야 되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때부터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행복하면 다 된 거야. 그죠? 그래서 모호해진 거예요. 그래서 불륜도 죄예요,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한테? 아니에요. 불륜도 죄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한테는. 왜냐면 내가 행복하면 되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한테. 네. 그리고 주일 미사 안 가는 것도 죄 아니에요. 왜? 내가 가족들하고 행복하려고 여행 간 거니까. 모호해진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서. 네. 이 이야기를 좀 확장하면 여러분 성체조배 이렇게 할 때 이제 본당 같은 데 가서 여러분 성체조배 여러분 왜 해요? 하나님 만나고 주님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성체조배할 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 고통 보러 가요. 자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이 시작되면서 이제 죄를 못 보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감을 못 잡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걸 자꾸 읽다 보면 보세요. 하나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 죄악을 없애주소서. 죄악을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정리되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신앙인들은 주님 앞에 와서 회심하기보다는 주님의 회심을 요청해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고 주님 나빠요. 주님은 회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자식이 또 어디서 떨어졌어요. 주님 회심하셔야 돼요. 내가 50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으니까 주님 회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대부분 많이 걸려 넘어져 있어요. 내가 하느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느님이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죄는 안 보여. 하나님 죄가 보인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죄 졌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는 안 보이고 또 누구 죄만 보여요? 옆에, 옆에 있는 사람 죄만 보여요. 그러니까 내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고해소에 들어와서 누구 죄 고백해요? 나 괴롭혔던 사람들. 예, 고해소 들어와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맨날 술 먹고 괴롭힌다고 잔소리한다고 그냥 그래서 화를 냈대. 누구 죄를 고백한 거죠? 예, 내 죄는 고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화를 냈다라는 결론이 나올 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삶이 바뀌지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리지가 않는. 그래서 이걸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예. 감이 잡히세요? 잘 잡아야 돼요. 이렇게 들을 때만 감이 잡혀요. 근데 여러분 들을 땐 그러다가 나가면 이렇게 돼. 나가는 순간 고해성사가 어려워요, 기도가 어려워요 하고 또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니까 신앙이 자꾸 맴돌고 삶도 어려워집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이 강론도 오늘 오전에 했더니 한 20분 하던데 벌써 15분 했는데 제가 이 강론을 준비한 건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23년 이제 제수요일에 했던 강론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정리해서 제 언어로 좀 풀어낸 것이고 또 덧붙여서 교황님은 사순시기 때마다 담화문을 발표하시는데 그 담화문 중에서 인상 깊고 마음에 와닿고 나누고 싶은 내용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 요즘에 AI가 엄청나게 발전한 거 아시죠? 저는 어디서 체감하냐면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신부가 되기 전에 했던 제가 배웠던 공부했던 게 이제 영화예요. 영화 연출 이런 걸 배우고 막 편집하고 뭐 그래픽 작업하고 이런 걸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쳐놓으면은 그림도 그려주는 거 아시죠? 예. 예를 들면 나는 뭐 토끼가 뭘 타고 있으면 재밌을까? 그건 너무 흔하고 상상 못하는 거. 뭐 토끼가 호랑이를 타고 있는 그림을 원합니다. 그렇게 치면 그려줘요. 그리고 배경도 수채로 할 건지 애니메이션을 할 건지 그려줍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가장 체험하는 건 뭐냐면 번역이 이제 거의 완벽해진 것 같아요. 번역이. 옛날에는 막 구글 번역기나 네이버 뭐 파파고라 이런 걸 돌리면 진짜 읽을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그때 웬걸. 이제는 그냥 이걸 왜 하냐면 제가 교황님 문헌들을 계속 보다 보면 번역 안 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걸 구글 번역기를 돌려요. 그러면 사람이 한 것보다 나아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번역가들 이제. 물론 이제 다듬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보이지만 제가 볼 땐 거의 이제 완벽하게 번역을 교황 문헌을 이 정도로 완벽하게 한다면 다른 일상적인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 뭐, 스마트폰 새로 나온 거가 뭐 온 디바이스 뭐 AI라고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발표한 이유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교황님이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에 발표하실 담화문의 주제는 인공지능이에요. 네, 인공지능에 대한 위협 그리고 허점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정확히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튼
작년 교황님의 강론이 번역이 안 돼 있는데 띄엄띄엄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번역기를 딱 돌렸더니 이 웬걸 너무 잘 해놨어. 이렇게 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교황님이 집중하신 건 이제 일독서에서 돌아와라, 돌아와라라는 것과 제2수요일 있죠? 제2수요일에 이제 머리에 죄를 얻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 상징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보면 주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여러분 돌아가야죠? 돌아가야죠. 근데 이제 보면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상태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멀어졌다라는 걸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하고 멀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그동안 가까워진 것 같아요? 좀 멀어진 것 같아요. 네. 주님에게서 멀어졌고 떠나왔고 뭔가 그걸 언제 할 수 있냐면 뭔가 내가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 비관주의가 더 많아졌다. 희망보다 사랑과 열망 이런 빛의 마음들이 많아진 게 아니라 뭔가 비관, 절망, 실망 이런 게 많아졌다면 멀어진 거예요. 멀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중간 없어요. 중간 없어. 예와 아니요가 있고, 네, 그래요. 뭐, 웃으라고 하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걸 인식하면 이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사순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이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어, 이제 전례 예식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머리에 죄를 얹는 겁니다. 머리 죄를 얹으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들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네, 너 멀어졌으니까, 네? 너 믿음이 많이 사라졌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또 하나는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네, 요거예요. 보면 이제 교황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 이 이집트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라는 그 여정, 하느님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다 하느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연히 모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살고 있고 한 가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이 공동체 안에서 구원하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정체성이 사라지는 잘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살아 있으려면 사실은 일만 하면 이런 강의만 자꾸 들으면 그게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교황님이 하시는 게 시노드, 경청 모임. 네. 예전에는 신호들을 공동 합의성 뭐 이렇게 번역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죠. 함께 걷는다라는 표현인데 제가 본당에서 신호드 모임을 해요. 사목회 임원들하고 열 몇 명이서 같이 밥도 먹고 기도 1시간 넘게 같이 해요. 그러고만 두세 시간이 훌쩍 넘어가는데 많이들 울고 많이들 나누고 합니다. 근데 이제 비밀을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공동체로 살다 보면 서로 미워지고 상처받고 멀리하게 되고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서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건 같이 말씀 안에서 이야기를 경청의 기도 모임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같이 걷는다라는 어떤 성령 안에서의 체험이 들어오면 상처는 사라집니다. 서로 이해받지 못했다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같이 걷고 있는 거니까요. 주님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 사랑으로 끌고 간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어하고, 근데 이게 기도가 없으면 누가 빵꾸냈어 그러면 아이 저놈 새끼 때문에 내가 두 배로 일해야 되잖아 이렇게 되는데, 함께 걷는다라는 어떤 경청의 시간이 되면 채워주고 싶고, 내가 더 희생하고 싶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들고 손잡고 걸어가게 됩니다. 손잡고 걸어가니까 누가 느리면 당겨주고, 앞서가면 천천히 걷고 하면서 같이 걷는 하나님의 백성의 여정. 그러니까 지치지 않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을 찾아요. 공동 방향을 찾으니까 삶에서도 고민이 사라집니다. 사실 여러분이 방향은 확실해요. 네. 지난 과거의 아픔이 좀 있지만 이제 모여서 뭘 하는 거죠? 구원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네.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을 통해서 빵을 만들고 봉사하면서 세상에 복음도 전하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그래서 성화되는 그 여정을 함께 걷는 거잖아요. 이런 완전한 목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할 시간이 있겠어요? 후덜거리면서 내 시간을 왜 주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싸울 일이 있겠어요? 네, 없죠. 아무튼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도 듣지 않고 그냥 하는 얘기예요. 네, 보통 공동체, 제 신학교에서 몇 년 살았어요. 다 커가지고 어른들끼리 살았으니까 똑같지 뭐. 그리고 본당도 지금 몇 개 거쳤어요. 뭘로 싸우는지도 다 알아. 안 봐도 알아.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아. 근데 그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건 영이 알려주시기도 해요. 왜? 사제는 그 사람을 알고 파악해서 혼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막 다 아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님 말고. 한데 오늘 뭐 얘기가 여러 가지로 새는데, 이 백성이라는 의미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똑같이는 안 할 거예요. 네, 아무튼 강론을 오전에 올렸어. 그래서 이제 그다음 먼지 얘긴데, 성지가지가 이제 태워지면서 이제 먼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에 죄를 얻는 예식에 쓰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은 먼지였습니다. 그죠? 예. 아무 생명력도 없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사랑받지도 못했던 먼지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주님이 우리를 뭉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거기에 사랑까지 주시고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받았죠. 바로 이 정체성이에요. 이게 곧 회개의 첫 단추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주인은 하느님이고 여러분은 종이에요.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먼지에서 왔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답이 없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인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그리고 또 이상하죠. 내 인생은 나의 것에서부터 틀렸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상한 짓을 합니다. 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나는 나를 찾을 거야. 나를 뭘 찾아? 나는 먼지인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먼지라는 진실과 대면하지 않고 자꾸 나를 찾겠다는 거예요.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못 찾아요. 평생 못 찾아요. 평생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찾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엉뚱한 것에서 삶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냥 맨날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칭찬받기만을 원하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허무한 먼지가 돼버립니다. 약속이 없는 삶을 사니까, 자기 말 속에서 사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함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느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먼지처럼 사는 이들이 있어요. 그냥 그냥 맨날 외롭죠. 맨날 허무하죠. 맨날 절망이죠. 그러니까 자꾸 그 슬픔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 한 잔 먹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그런 것들로 내적인 공허함을 채우는 겁니다. 근데 먼지인 사람은 내적 공허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영원한 생명수를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죠? 그래서 보면 내가 먼지라는 거를 우리 예식으로 이제 알 수 있는데, 더불어서 내가 먼지라는 나에 대한 진실과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순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자선, 기도, 단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자선, 기도, 단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끔찍하게 안 하죠. 인색해요.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부모한테도 용돈 안 줘. 그죠? 내가 그죠? 자기를 위해서만 써요. 자기를 위해서만. 헌금도 많이 안 해요. 아직도 헌금을 1,000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디 1,000원 가지고 뭐 과자도 못 사 먹는 돈을 하나님한테. 인색한 거예요. 인색한 사람이 잘 살 걸 같죠? 아니요. 그의 삶은 무너집니다. 이따가 또 얘기 드릴 거예요. 인색도 뭐기 때문에? 악덕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무너져요. 악덕. 인색. 자선은 그래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또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단식해요, 안 해요? 아니요, 폭식해요. 네, 계속 먹습니다. 삼식. 이것도 악덕인데, 그래서 교황님은 이 자선, 기도, 단식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자선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선을 함으로써 형제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식을 통해서 진리로 돌아가는.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강력한 무기가 이제 사순시기에 우리한테 펼쳐져야 되는 것이고, 아, 자선도 이제 제대로 하다 보면 사실 난 자선했어 그래 신난다 이게 아니라 자선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죠? 자선을 통해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걸까지 가야 돼요. 그죠? 자선을 통해서
나누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고, 나 이제 기도했어 이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진실한 그 사랑의 대화에 이르러야 돼요. 또 단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단식을 통해서 생명을 끊는 거란 말이에요. 단식을 통해서 진짜 덧없는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깨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진실을 맞이할 순간들을 다 스스로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맨날 주식만 쳐다보고 있고, 맨날 기도는커녕 온갖 눈의 즐거움, 육의 즐거움으로 세상을 채우고 있으니, 그 허무함을 달래고 있으니 인생은 점점 고통스러운 미로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그냥 먼지.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사랑받는 먼지. 그러니까 사랑받는 먼지는 차원이 다릅니다. 먼지는 그냥 사라지지만 사랑받는 먼지는 부활합니다. 그 기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아유, 많이도 했다. 35분이나 오늘 지금 이것도 못 읽어드렸네. 이따가 뭐 읽어드리면 되겠고, 자, 강론은 마치고 이제 제2예식 해야겠죠?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